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저 뒤편 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성경 66권인데 그 66권을 다 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어요. 야고보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읽을까요? 7절부터. 죄송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 내면에 쉬운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가지십시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요. 좀 어려운 한자를 좀 써놨는데 인내라는 무슨 말일까? 참고 또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사모님 이 말씀 우리 친구들이 다 외우면 그 달란트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강림이라 뜻은 내려오신다는 뜻을 의미해요. 야고보서 5장 8절. 빈가지 이제 겨울 내내 나무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나무는 달려있지 않는데 이게 봄이 됐어. 요즘에 밖에 나가면 어때? 막 새싹도 나고 막 꽃도 피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런 가지에서 나중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언제 열매가 맺게 될까? 가을. 여러분 사과 좋아해요? 사과 있잖아요. 사과. 목사님도 사과를 좋아해서 밤마다 하나씩 먹고 자긴 하는데 근데 이 사과나무라고 생각해요. 사과나무에 봄이 돼서 사과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요? 열매가 맺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봄이 돼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적어도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과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사과가 다 이렇게 맺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 또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 나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어떤 얘기 나냐면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지역을 막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됐을까? 그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마다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부자인 사람 가운데에 이 사람으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부자인 사람 가운데에 땅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땅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을 자기 혼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무도 가꾸고 풀도 베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을 쓰게 됐지.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거나 다른 데 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우리 밭에 나와서 일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루 내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어떨까? 여기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가난할까 부자일까? 가난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때 당시 월급은 아니었던 것 같아. 월급은 아니고 하루 품삯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집에 딱 가려고 딱 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밭의 주인이 이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자기의 품삯을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탁 바꾼 거야. 욕심을 내는 거야.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야. 근데 목사님 생각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어.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내일 주겠습니다. 내일 또 가니 지금 형편이 오니 모레 주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돼? 이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나 이 주인 뒤에는 뭐가 있을까?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부자에 대해서도 또 말하는 거야. 너네 부자들 특별히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일하는 사람에게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의 전대, 즉 돈주머니만을 크게 불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이제 마지막 날이 곧 다가오니 슬퍼함이 너에게 닥쳐오리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얘기했을까? 정말 부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것 주지 않는 것을 남의 것을 뺏는 거잖아. 남의 것을 뺏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맞지 않는 삶이라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너네들 아무리 그런 많은 것들을 쌓고 그런 많은 것들을 해서 너네들 즐겁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큰 심판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 대학생 형 누나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형 누나들이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쌓아둔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 부자들, 특별히 남의 것을 주지 않고 빼앗는 이 부자들은 분명히 기억해라. 너네들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적으로는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주인한테 어떤 모습으로 대하게 될까? 처음에는 우리 월급 주세요. 우리가 일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있어요. 주세요. 막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 어떻게 될까? 화가 나고 보통은 어떻게 될까? 막 뒤엎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너네들 마음 아픈 거 알아. 너네들 억울한 거 알아.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그림으로 조금 이쁘게 나와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실 거예요. 심판자는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찬민아, 억울한 일 당했니? 힘든 일 당했니? 힘들어하지 마. 잘 견뎌내고 잘 견뎌내.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 찬민의 억울한 일을 잘 해결해 줄 거야. 지역이도 마찬가지, 장애기도 마찬가지.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막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 그래,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억울한 일들, 억울한 마음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특별히 저 악한 부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눈앞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 부자에게라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조금 거친 표현을 막 뒤엎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디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 양쪽에 강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을까? 예수님은 잘못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잘못을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욕도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고 못에 박히도록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전애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애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아무 죄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까? 예수님이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팍 뽑아가지고 탁 내려와가지고 야 너네들 왜 나한테 그래? 너희들 왜 나보고 살게 그러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어떻게 했을까? 도리어 주님 전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내는 뭘까요? 아까 목사님이 인내는 잘 참고 견디더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이지만 더 깊은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인내는 뭘까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된 인내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견뎠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네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너 나 힘들게 해? 너 나한테 욕했어? 나 못 살게 굴었어? 한번 우리가 해볼까? 이거보다는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맛이 너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더욱더 부드럽게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견디고 참는 것이 진짜 인내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한 일, 부당한 일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식,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봤어? 오바마? 스티커 하나. 오바마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오래전 1050년대, 1060년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 어른분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분이 살았을 때는 어떠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흑인하고 백인이 있고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흑인과 백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원래 미국에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 아프리카라든지 노예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이 흑인들의 위치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5년 12월에 몽고메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주가 있는데 몽고메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로자 팍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버스가 딱 오잖아요. 쭉 버스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어. 딱 올라오면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딱 앉고 이제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저 앞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타는 거야. 누가 타냐면 백인이 타는 거야. 그 아줌마는 흑인이거든. 백인이 딱 타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인이 타잖아? 그러면 흑인은 버스에 딱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 왜? 그때는 그랬어. 왜냐하면 흑인들이 무시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흑인들은 자리에 앉아있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가게 같은 데 가잖아? 흑인이 들어가는 문하고 백인이 들어가는 문이 달라. 그리고 아예 백인만 들어가는 데가 있다 했어. 흑인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식이었었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 그런데 그 로자 박스라는 이 아줌마가 나는 일어나기 싫어요. 나는 일어나기 싫어요. 딱 그렇게 하다가 막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을까? 차민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지. 응. 근데 안 일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이 사실이 팍 퍼졌어. 그래서 사람들의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했을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흑인들이 막 이런 일들을 막 분노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 백인들도 같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막 분노해. 그래가지고 막 저항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목사님이 그 저항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막 뒤엎고 막 그랬을까? 버스 못 타게 하니까 버스 막 뒤엎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말 점잖은 방법을 표현했어요. 버스 안 타기 운동.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버스 안 타요. 이 뜻에 이렇게 차별받는 이 버스를 타지 않는 걸로 계속해서 시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1년 뒤에 연방대법원에서 흑인이 버스에 앉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즉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법령이 통과가 됐어요.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수많은 차별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일들을 풀어주는 것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유입니다. 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오 대신 사랑을, 폭력 대신 노래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사람들에게 우리 억울한 일 당했죠?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합시다. 그렇게 했었으면 이 목사님이 큰 영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우리는 뭘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들이 우리를 때리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에 뭐라 할까? 노래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형제들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너네들을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는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노래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 또 친구 사이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기꺼이 그것을 품어나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